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거라. 내가 네게 산을 일러주리라.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거라. 주님,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거라.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번제로 드리라고요. 주여, 주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주여! 어찌 이러십니까? 주여! 주여! 아브라함, 내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네가 사랑하는 독자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고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과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이 하루도 아니요 일평생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쿨하게 드리죠 이러실 분도 아마 있으시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드리는 훈련, 아까 영상 보셨던 대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훈련 자신 있으세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오늘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본문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이네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두 가지 아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스토리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리뎀션,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부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십자가의 사건과 이 모리아산 사건은 아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 목회하는 동안 이 본문은 정말 자주 말씀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요. 여러분, 그것도 아들 이삭은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고, 그러니 부모님의 큰 자랑거리고, 아들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 아들 이삭만 생각하면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네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거나 높여주시고자 원하실 때 우리에게 큰 시험이, 큰 환난의 바람이 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늘 기도하며 오직 믿음,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데도 큰 어려움이 왔다, 환난의 바람이 불었다, 그건 템테이션이 아니, 그건 테스트입니다. 반드시 이 시험 뒤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감사할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달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부 때도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열심히 사진을 찍어댑니다. 신천진 같아요. 남의 교회는 뭐 하려고 가서 그렇게 미혹하려고,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남의 교회에 가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없거든요. temptation,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 그 배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생을 깨뜨림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시험당했다, 실족당했다, 여러분 쉽게 말씀합니다만 내가 약해서 넘어진 거죠. 내가 강해봐요. 상대가 아무리 나를 실족시키려고 해도, 시험 들게 만든다고 해도 오직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회에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전순의 신앙을 갖게 되지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1절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네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와요. 이제 다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향기로 드릴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번제 제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어찌 보면 모든 제사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지금의 예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 내 자신의 죄는 속죄제, 이런 죄사법이 있단 말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제사법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고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정한 장소, 즉 거룩한 장소에서 흠이 없는 수컷,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향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 제물을 잡아주는 줄 아세요? 착각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모두 다 제물은 자기가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그 겁질을 다 벗겨내는 일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차장로님이 드리는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장로님께서 제물을 전체 다 죽이는 일, 피를 빼서 사면, 제단 사면에 뿌리는 일, 가죽을 벗기는 일, 그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일까지 다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 닭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 하나 잡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유, 나 못하겠더라. 그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다 다듬어서 시장에서 사다가 여러분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흠없는 제물인지 아닌지만 판별할 뿐이지 모든 제물은 본인이 잡아야 합니다. 본인이 죽여야 합니다. 본인이 각을 떠야 합니다. 껍질을 다 벗겨야 합니다. 그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번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거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소나 양도 아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그것도 죽이는 거, 순간 죽일 수는 있겠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빼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아들의 어떻게 껍질을 다 벗깁니까? 그리고 어떻게 각을 다 떠서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연기로 그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 이해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는 것일까?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 때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세상에 번제로 바치라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불러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장작을 다 쪼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을 향해 말없이 길을 떠나거든요. 성경에 보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까지거든요. 약 80km입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80km 그 먼 길을 빠른 걸음으로 가야 3일 걸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아니요,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순간 아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이나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고,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3일을 지내야만 했던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간밤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는구나. 세상에 주실 때는 언제고 이 귀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요,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내 삶의 전부인 내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연유가 뭘까? 여기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대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할 턱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상심된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여기서 기다리거라 명한 다음에 아들 지게 짊어져, 그리고는 그 제단을 쌓을 그 나뭇가지를 다 지게 옮기게 한 다음에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하고는 가자. 다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말없이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던 아버지에게 전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은 너무 행복하니까 그저 짊어지고 아들 이삭이 따라가거든요. 한참 중턱 언덕백이 올랐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의 생각에
큰일 난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온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깜빡 제물을 안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놀래 나머지 3일 동안이나 그러고 왔는데 아들 이삭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깜빡 제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제물인데 아들아 내가 제물이란다. 네가 번제물이란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하필이면 너를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아브람 이제껏 잘 참아왔는데 아브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번제물임을 전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이라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내가 정말 얼척이 없다, 어처구니가 없구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거든요. 어처공이, 어처구니. 없다와 함께 쓰면 뜻밖이거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맷돌이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곡식이 놓여 있다 한들 그걸 갈아야 되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손으로 돌립니까? 여러분 손잡이가 없어요.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으니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일 때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없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말할 때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너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들을 써보셨잖아요. 너무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힐 때 어이없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도 엄청난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거나 너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식 밖에 해서는 안 될 커다란 어떤 사건이 내 앞에서 일어날 때 말에 실수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3일간 모리아산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것도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 언덕배기 중턱에 다다를 때쯤 돼서 제물이 없음을 그때서야 알았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그것도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제물에 관한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제물이 될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가졌지만 세상에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준비되어 있어도 제물이 없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임을, 제물임을 전혀 알 턱이 없었던 아들 이삭의 이 질문, 그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와요. 그런데 한동안 침묵하던 아버지가, 3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3일 동안 말 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걸어만 가시는 그 아버지를 따라 3일 동안 걸어왔을 뿐인데, 그거 참 이상하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래 일이 대한 적이 없으셨는데. 근데 그 순간 8절을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기원이 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답변이 또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러요. 아들아, 이 아버지 미안하구나.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놀라운 일은 아들 이삭이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번제물이 돼야 돼요? 반항하거나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딱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그저 순종하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 편집하는 중간에 저는 영상 전부를 보았죠. 영화로 나온 그 영상을. 그래 보니까 거기에 아들 이삭을 처음으로 묶어요. 이제 두 손을 먼저 결박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묶어요. 서 있는 채로. 그러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아들을 묶어서 번제물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조금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좀 더 그냥 힘있게 묶어주세요.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더 강하게 묶어달라는 그 아들의 대사를 딱 듣는데 얼마나 울컥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아, 얘 아버지 미안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원하신다는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이삭이 참 대단하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서럽게 울어요. 한없이 웁니다. 어떻게 갑자기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급해지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 순간 뒤편에서 순양 한 마리가 음매하면서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눈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울고 아브람도 울고 아들 이삭도 울고 하늘과 땅도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은 여러분 삽시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 번제물로 죽게 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훗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화목제물 번제물로 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 귀한 아들, 100세 뛰어든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과 마가복음 15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모리아 사건을 묵상하며 순간 스쳐 지나가는 뒤돌아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그의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십자가를 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던지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그게 하늘의 빛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순간 변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나 볼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내 아들 독생자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가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지 뒤돌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3일 길에는 인생의 아픔과 비통함이 담겨 있어요. 3일 동안 말 한마디 꺼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순종하자니 아들을 죽여야 하고, 순종하지 않자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터득해 가기 시작하는, 어찌 보면 3일 길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길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통점은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만 했던, 드려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뛰어든 귀한 아들 이삭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100세 때 태문이 다 닫혀서 생리가 끊긴 그 여인 사라의 몸에서 기적과 같이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성령으로 잉태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채찍에 맞으시며 피투성이가 된 채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은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또한 사실 알고 보면 불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찬양과 예배가, 기도가 드려지고 있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제물이 없는 것이 문제인 시대가 아닙니까? 누가 제물이 될 것인가? 누가 죽을 것인가? 모두가 다 살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다 남의 자식은 죽어도 되는데, 제물이 되어도 좋지만은 내 자식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려도 나는 제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모리아 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결단하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 고백입니다. 나는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나는 포기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나는 바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아깝습니까? 일주일 첫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리도 아까우십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마음만 받으시고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본문 안에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분명히 함께 돌아오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에요.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른 아브라함,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명하고 아들 이삭에게 그 짐을 다 짊어지우게 만든 다음에 산을 오르면서 종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라 아들 이삭과 함께 우리가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만은 아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식이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가장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요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어 컨페션 같아지지 않는다면, 공유할 수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질문에 돌아가셔서 답해 보십시오. 이 훈련을 통과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 있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에도 거기까지 굴러온 사연과 이유가 있을 것이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힘겹게 뚫고 올라오는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하늘을 여유롭게 누비는 저 구름마저도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공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매일매일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줄 알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 위해, 혈육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경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 메뇨. 가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 주님의 나라 위에 그 몸을 버리셨네. 어이야 떠나간다. 전국은 허리네.